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십니까?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라는 큰 배가 침몰을 하게 되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죽음을 당했고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세월호를 운행하는 그 회사가 어디였죠? 청해진 회원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배후에 있는 유병원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하는 구원파라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이단 집단이 그들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정말 나 몰라라 하면서 끝까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의 배후를 주장하는 영적인 세력, 우리의 대적인 그 악한 마귀 사단이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 특강을 배우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령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신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기도를 왜 하는가, 말씀을 왜 보고 찬송을 왜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우리가 전혀 듣지 않았지만 듣고 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구원파에 대한 것을 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돌이켜보고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파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구원파는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잘못된 구원론을 전파하여서 정통 교회를 비판하게 하고요. 교주의 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 이단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파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필요한 것만 갖다 따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 필요한 것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구원의 생각을 전하면서 정통교회를 비판하면서 정통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을 빼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교주의 말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통교회와 구원파는 무엇이 다를까요? 구원론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이 구원론, 정통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정통교회와 구원파의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신구약 66권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그것을 비춰서 알아봐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 요한 계시록,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전체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우리에게 때로는 이것을 하라는 말씀에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굽혀서 순종하는 것이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원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펼쳐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은혜의 시대에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구약 말씀이 필요 없다고 해서 신약 말씀만 잘 믿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서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구원파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다 완성이 되었고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킬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다른 말로 해서 해방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율법, 기존의 교회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참된 구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입장이 아니라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정통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무슨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능력과 그 권위와 그 위엄이 동등하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또한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그 사람들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태신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고 밥을 같이 먹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완전한 인성,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오셨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요.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믿어요. 하지만 구원파는 이렇게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만을 강조하는데,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 영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존재, 이 세계를 운행하는 기계적인 힘, 에너지, 근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에 있는 중동 정세를 주관하는 하나님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요. 그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요, 교주가 하는 형식적인 기도, 그런 기도만을 드립니다.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신성을 부인하고요, 신성을 강조하고요, 인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성을 강조해요. 하지만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구원파 안에서만 성령의 사역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역사하시는 그 힘이 있는데 거기 구원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도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축도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통된 그 사역을 바라는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파는 축도가 없습니다. 또한 구원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통교회 구원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신구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그 회개를 하나님께 하죠.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지, 우리 영접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긍휼하심으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성도들을 어디로 모아주셨죠?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신앙 성장과 교제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이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의를 입은 그때가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 삶, 아니면 세상에 볶는 삶을 쫓으면서 왔다 갔다. 로마서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 싸우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서로 격려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구원파는 구원을 어떻게 얻냐면 구원파 교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얻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구원파 깨달음을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이라고도 하고요, 구원파의 어떤 개혁들은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주의 말, 이것을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구원파 교리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회개를 한다면 그 전에 한 구원이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요, 죄책도 느끼지 않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들에게도 회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회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백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구원받은 시간과 장소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각자의 생년월일을 다 알고 계시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집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한 곳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일을 아는 것처럼 영적인 생일을 알아야지만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그 시간은 바로 구원파 교리를 깨달은 그 시간입니다. 구원파 교주들이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가리킨 그것을 얻은 그 시간이 바로 그들이 구원을 얻은 영적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파의 또 세 번째 주장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제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와 구약의 그 율법과 그거 모든 것들을 동일선상에 두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잔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 성수도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지 않아요. 11조도 드리지 않아요. 예배들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축도도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여기서 혹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정통교회 교인들을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접근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당신네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냐? 당신네 교회 맨날 나오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대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래요. 11조 드리는 거 아니에요? 11조 당연히 성경에 드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것은 구시대 율법주의자들이랑 하는 거라고. 당신네 목사님이, 당신네 교회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서 11조를 강조하는 거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하면서 실제로 미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렇게 구시대의 제도에 얽매일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구원파들의 그 접근 방법입니다. 또 교회관에 대해서 정통교회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건물 안에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는 유형 교회가 있고요.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는 다 떨어져 있고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된 성도들의 모임이 다 하나된 통일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는 교회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옆에 분들을 보면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하는 것들, 그것이 다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날, 지난 2주 전 주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춰졌던 그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어둠에 빠져 그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비춰주신 생명의 빛,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죠. 은혜죠. 그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제도 하는 것이고요. 봉사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사명, 바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구원파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들이 말하는 교주겠죠. 유병원이나 박옥수나 이요한, 그들로 대표되는 그 교주들이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파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파 교회를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참 교회 가운데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많은 행동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닌가요? 하지만 구원파는 예수님께서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다 없애버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지 않아요. 예배도 또한 그 구시대 율법주의자, 율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구원파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에 세 가지 계열이 있어요. 그 중에 권신찬, 유병원 측,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돼서 많이 알고 있는 그 유병원 계열에서는요, 그들이 하는 그 사업, 이 사업이 곧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열심히 사업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파 성도들이 구원파 기업에 가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정말 적은 임금으로 그 많은 노동을 해도 아무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그 땀을 흘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같이 일하면서 같이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고 물건을 팔고 바이어들을 만나고 그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또 그 사업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사업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1조는 안 드린다라고 미혹을 하고 나서 그들의 전 재산을 바쳐서 그들의 예배, 그들의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는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통교회가 말하는 이 종말은요,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아니면 10년 뒤에 오실지, 20년 뒤에, 100년 뒤에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때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 종말의 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들에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파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종말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거의 모든 메시지의 내용이 마지막 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2014년 12월 31일 날 종말이 온다, 그 말만 빼면은요, 예전에 그 다미성교회 아시죠? 이장님 씨. 마지막 때 1999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주장과 거의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언제가 종말이 아니라 곧 다가온다. 종말이 곧 다가온다라고 해요. 물론 그 종말의 때를 강조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다른 부분들, 오늘의 일상들,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들은 다 제쳐두고요, 마지막 때 종말만을 강조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 종말을 강조하냐면 안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종말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오는데 내 재산이 뭐가 필요하냐? 이제 곧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데 내가 건강한 게 뭐가 필요하냐? 내가 건강한 모습을 일단 종말의 때를 못 쳐서 지옥에 갈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서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을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비록 없더라도 열심히 해서 종말의 때를 놓치지 않겠다. 그것에 선택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주님의 일이 무엇이죠? 바로 사업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사업들, 그들의 세력을 불리는 것, 그것들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 재산을 바쳐서 그들이 그 구원파 사업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종말의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구원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필요한 말씀들을 끌어와요. 필요하면 기존의 교회들을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주장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더 많은 재물들을 얻기 위해서 그 잘못된 주장을 전하는 집단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면서 개신교처럼 위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실상을 바로 알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파, 그 이단적인 내용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잊지 말고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단적인 사상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어떤 거라고 했죠?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말씀, 성경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그 중간에 다른 생각, 자의적인 해석들, 내 욕심, 내 생각들이 끼어들면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주장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은 자의적인 깨달음으로 알아간다. 기존의 교회와 다른 자신들의 깨달음, 자신들의 지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장하지 않나요? 나는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우리 성경적인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교만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원파는 그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성경을 따와서 그들만의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구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들을 골고루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에게 좋은 말씀만 찾아 읽지는 않으신가요?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이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뭔가 얻고 내가 이득이 되는 말씀은 내가 너무나 좋아서 밑줄 치고 형광칠하고 빨간칠하고 다시 보면서 그것을 다시 보고 걸어놓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떠받듯이 숭배하지만 성도의 그 책임과 사명들을 강조하는 말씀, 뭔가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시킨다는 그 말씀은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밀어두고 모른 척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요?
그들은 구원파는 이단들은 기존의 교회를 공격하면서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이런 거 우리는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기존 교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들, 중형 교회들을 떠나서 대형 교회로 옮겨갑니다. 왜 옮겨가나요? 신앙의 편리함 때문이 아닌가요? 내가 주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태신자에게 전도를 하지 않아도,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아도 전화해서 귀찮게 하는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때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그 신앙생활, 그 편리함을 찾아가는 마음이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요? 이렇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그 교만한 마음, 내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갖다 취사 선택하는 그런 마음들, 아니면 나의 편리함을 따라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이단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시작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감격이 식어져서, 그 기쁨이 사라져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세상의 다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열심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붙듯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그 은혜에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관련 기업 활동들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보시고요. 이 구원과 관련된 물건들은 그곳에는 우리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편리함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쓰는 것들이 그 이단의 세력들을 더 키워가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들의 동조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가셔서요, 이것들 보시고요. 우리가 이 이름들을 외우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한국 녹색의 온난화활동, 세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구원파에 관련된 것들이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파 그리고 이단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효약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저는 에덴교회에 다닙니다. 에덴교회에 다닙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을 언제 해야 될까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잡을 거예요. 얼굴이 참 선해 보이십니다. 덕이 많아 보이십니다. 복이 많아 보이십니다. 좋은 말씀 들려드릴게요. 그럴 때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에덴교회에 다닙니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 이후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래요? 정말 귀하십니다.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면서 축복해주고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복음의 열정이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입니다. 우리의 동력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옳다거니 잘됐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요? 에덴교회 다녀요? 그렇다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잡을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내가 새로운 해석을 가르쳐줄게요. 당신이 몰랐던 비밀을 가르쳐줄게요. 그거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어요. 더 좋은 목사님이 있어요. 더 좋은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면 100% 이단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나는 에덴교회 다닙니다. 이 말을 확실히 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되는데 더 좋은 교회, 그래요? 정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더 좋은, 내가 몰랐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가르쳐준 게 있나? 내가 그것을 듣고 우리 교회에 가르쳐줘야겠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이단들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고약 66권 모두가 1.1획도
그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혼자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인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힘쓴다면 교회 중심으로 에덴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목회자 중심, 우리에게 세워주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을 듣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시험과 좌절에 빠지더라도 거기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가 있어요. 이 보너스는 구원파들이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본다면 그들이 하는 질문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확실히 기록되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네, 확실히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는 밑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따라합시다. 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또 질문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확실합니까? 뭐라고 해도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따라해봅시다.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확실히 옮겨졌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질문. 이건 조금 어려워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고민되시죠? 뭐라고 해야 될지. 네.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인과 죄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질문 볼까요?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생명책 그게 뭐죠? 생명책 거기 있나?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파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교회 다니긴 하는데 아직 생명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중간쯤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보니까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여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성경입니다. 이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중심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읽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